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다 모든 병마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핵무기보다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내 생활의 아픔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미국 잘 갔다 왔는데 둘째 딸 결혼식에 참석하고 또 무디 바이블 스쿨에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둘째 딸 결혼식에 참석하고 보니까 이제 제가 드디어 장인이 됐어요. 이런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딸이 아주 애기 같은데 얘기할 때 보면 한국말 얘기할 때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이가 애가 시집을 갔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좀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무디 바이블 스쿨에 가서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바이블 스쿨에 갔는데 보니까 이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 일대기를 잠깐 설명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이 1900년대 또 1800년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름을 받아 가지고 구두수성공으로 일하는 동안에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기름을 부어줬어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설교할 때마다 막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꼬꾸라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 학교가 그 무디 목사님이 구두수성공으로 목사님 되기 전에 일할 때 교회 학교가 1000명이 넘게 됐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런 대통령도 와서 거기서 한마디 하고 말이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학교는 공부는 제대로 안 했지만 성령이 기름 부어주니까 뭐 뉴욕시를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강력하게 부어져가지고 기름을 강력하게 부어져가지고 너무너무 막 가슴이 뜨거우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 좀 해달라고 이럴 정도로 그렇게 은혜가 넘쳤어요. 근데 이분이 막 은혜 받고 막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시카고에 대학교가 지금 있어요. 근데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바이블 스쿨 칼리지가 있는데 그 학교의 학생들이 말이죠 1920년대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대한민국에 와서 선교 활동도 했더라고요. 1925년도에 중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숫자를 보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그 무디 바이블 스쿨을 통해서 졸업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다른 사람이 불 받아가지고 같이 막 그냥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불을 받아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랐어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줬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대한민국에도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청와대에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국회에도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해결해야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돼야지 사람 방법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법을 개헌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기도하게 되고 또 사법부에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요 우리 죄가 무엇인지 인간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는 그 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죄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경험되는 역사가 있을 때 그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기름 부어달라고, 각종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깨닫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게 돼요. 시카고 지나면서 거기서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미국 땅에 기름 부어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세속화된 도시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저는 뭐 유럽에 영국은 가보지 않았어요. 프랑스도 가보지 않았어요. 또 독일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께서 요즘에 기도시키는 것은, 하나님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꾸 기도를 하나님이 자꾸 하게 하세요. 그 나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찌릿찌릿해요. 그 나라 가운데 또 이란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또 가슴이 찌릿찌릿해요. 하나님 그것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글로벌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북한 땅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핵무기보다 더 강한, 세상의 군사의 역의 무기보다 더 강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위기의 시대에 승리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의 무기의 전쟁의 위기의 위험 가운데 있어요. 뭐 이상한 얘기들이 지금 흉하게 막 돌고 있어요. 언제 전쟁이 날 것이다. 어떤 분은 전쟁이 작년에 난다고 얘기했다가 막 그런 예언했던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전쟁의 얘기가 자꾸 있어요. 핵무기가 서울 도심에 터지면 막 300만 명이 죽어버리고 400만 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나 이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마음이 다 움츠러들었어. 또 대한민국의 이 청년들이 실업률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 그래서 청년들이 막 그냥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부모님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걱정이 되고, 또 중국에서 사드 보복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롯데가 철수하고만 몇 조씩 손해보고,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요, 강대국에 의해서 굉장히 힘들게 역사를 지금 보니까 계속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해결 방법이 뭐냐? 자꾸 기도하게 되는데, 이게 성경 말씀에도요, 전쟁의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작은 나라인데 거기서 전쟁 계속 치렀어요. 사사시대에도 전쟁을 치렀고, 열왕기상 보면 열왕기 시대에도 전쟁을 계속 치렀고, 나라가 말이죠, 강대국에서 먹히기도 하고 또 독립되기도 하고 또 자유롭게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겪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특별히 가정에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 사사기 이후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얘기를 보면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세속화된 세상 가운데 시어머니를 그냥 떨치고 그냥 멀리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사는 동안에 그 가정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그 가문에서 메시아 구세주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위기 가운데 살고 있을 때일수록 더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의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망한 가정을 흥한 가정으로 만드는, 이 망한 가정이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망한 것도 있지만은 그 주변에 기근이 나가지고 망했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러나 룻이라고 하는 여인처럼 그 망한 가정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며 살 때에 그와 같이 망한 가정을 흥한 가정으로 바꾸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세주가 나타나게 되고 천대까지로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을 지키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도 얼마나 핍박이 많고 고통이 많고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그러나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내 신앙을 본받으라, 교만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범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믿음의 부모님들이 이 모범된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가장 어두울 때에 빛이 밝게 빛나는 역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자녀들에게 영향이 큰 부모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되겠다. 우리가 교회가 통합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전 세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어린아이들로부터 모든 어른에게까지 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요.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간절하게 전 세대가 같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각 세대에게, 모든 세대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여튼 영향이 크다고 한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성경 말씀도 보면 나쁜 영향을 끼친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엘리 제사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냥 두세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 자식을 우상화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셨단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왜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이 엘리 제사장의 결과는 그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 아들들이 말이죠, 아버지가 지금으로 보면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할 얘기만 잔뜩 해놓고 자기는 그대로 생활하지 아니하고 그 재산만 자꾸 늘리고 말이죠. 그렇게 행하라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보니까 야, 이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배운 거예요. 잘못된 거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러 왔을 때 그것을 슬슬 빼먹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같이 동침을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막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한날에 한시에 죽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뇌진탕에 걸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생활할 때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누가 어떻다 나쁘다고 막 부정적인 얘기 자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좋아요. 비판 너무 하지 마시고, 말 함부로 막 하지 마시고, 생각해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자녀들이 배워요. 아, 예배 다른 사람 앞에서 멋지게 드리고 집에 가서는 아주 그냥 욕 시커내도 되는 거구나, 내 생활은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은연중에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의 다윗 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러나 실수한 것이 있어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를 궁정에 불러가지고,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처녀도 아니고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 장수의 아내였어요. 근데 그 여자와 동침을 하게 되고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그것을 임신한 걸 속이기 위해서 우리아 장수를 휴가를 예루살렘으로 불렀다가, 그 우리아 장수가 어떻게 병사들 나가서 전쟁하는데 나는 여기서 잘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말 위에서 그냥 잤어요. 근데 이 다윗 왕이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 장수를 멀리 보내가지고 이 전쟁터에 깊숙이 들어가서 죽게 만들어요. 살인을 했어요. 살인. 그래서 이 밧세바와 사이에 아이가 낳았는데 그 아이는 일주일 만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밧세바를 다시 아내로 맞았는데, 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 왕이에요. 근데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이제 감 잡으시네. 처음에는 잘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지혜로 나사를 잘 다스렸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데 나중에는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동안에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단지, 그것이 전 이스라엘을 다 퍼지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고, 시리아한테 멸망당하게 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아주 나라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한 번의 실수였지만 솔로몬이 그걸 배운 거예요. 은연 중에 배운 거예요.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회개하되 철저하게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후사로 약속하신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모리아 산에 가는 도중에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가지고 가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 아들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치려고 했을 때 이걸 날 묶어 주십시오.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아들 이삭을 해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듣고 준비한 여호와 이레에 그 양을 가지고 그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아들 이삭이요,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들 이삭이 아마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버지가 얘기했을 거예요. 야, 너 100세에 낳았어.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생산할 능력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얘기를 얼마나 했을 거예요. 그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친다 그랬을 때 가만히 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자꾸 전해서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따라서 하셔. 야, 자녀야, 하나님 살아계시대야. 나 그거 믿어. 너도 믿으라.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두 번째, 부모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깊이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자꾸 알아가려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러 오신 이선희 교수님의 그 설교를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듣는데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이 목사님께서 20년 전부터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그 연구하시면서 그 설교를 들었는데 한 설교는 잘 이해가 안 됐더래요. 20년 동안 계속 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에 설교한 내용하고 지금 설교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깊이가 달라요. 솔직하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설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다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동안 알려주신 것이, 알아가게 하신 것이 있어요. 점점 성장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선희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하시는데 깜짝 놀란 것은 이 교수님께서 아드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 듣는 얘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냥 가볍게 잠깐 한마디 하셨지만은,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이분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무엇인가 알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영적으로 극복할 수 있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더 자꾸 알아가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았지만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따라서 하실까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전에는 그래도 내 뜻이, 자꾸 기도하시다 보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내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내 뜻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겠다고 하면 결단을 기도하면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깊으신 사랑을 삶 가운데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예상치 않았던 일이 있었을 때 더 알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되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깨닫게 돼요. 나는 부족하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에도 보면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인된 존재가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죄도 깨닫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해방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점점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신앙이 자꾸 자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교수님도 성경,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20년 전에 읽었을 때하고 20년 후에 그렇게 여러 번 읽었을 때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동안은 믿음이 자라신 거지, 신앙이 자라신 거지.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도 믿음이 자꾸 자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범된 부모가 해야 될 일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데, 이 모범된 부부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는요, 부부가 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 이선희 교수님 설교 듣다 보니까,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나도 사이코패스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을 못하는 게 제가 발견되더라고요. 저희 아내의 감정을 다 공감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저를 모시고 살았지, 안 그랬으면 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요, 이 자녀들에게 선물로 줄 게 뭔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자꾸 알면 알수록 이 부부간의 사랑이, 관계가 점점 깊어져 있는 게 옳은 거더라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녀가, 나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알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시듯이, 하나님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룩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이 시대의 영웅은 누구냐? 영웅은, 이 시대의 영웅은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에요. 육체 욕구를 죽여버리고 영적인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예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꾸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자라셔서 모범된 부모로서, 그래서 자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틈틈이 성경책을 읽으시고 큐티를 하시고, 틈틈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데 귀를 기울이시고, 그렇게 하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세기의 부흥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쉽게도 1758년 프리스터대 총장으로 취임해가지고 5주간 업무하고 천연두 예방 접종 부작용으로 55세 나이에 별세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분의 자녀가 11명이었는데 그 11명의 자녀를 8대를 조사해 보니까 873명의 조사해 보니까 그 11명의 자녀 가운데 이 873명이 8대를 거쳐서 나왔는데, 조사해 보니까 부통령이 1명이고 주지사가 3명이고 대학촌장이 13명이 나왔고 대도시 시장이 3명이 나왔고 변호사가 149명이 나왔고 판검사가 48명이 나왔고 목사님이 116명이 나왔고 의사가 68명이 나왔고 장차관급 공무원이 82명 나왔고 세계적인 사학가가 72명이 나왔고 뛰어난 발명가가 25명 나왔고 평범한 신앙인이 260명이 나왔어요. 이 55세 짧게 살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신앙으로 살았는데 그 이후에 역사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더라고요. 8대 거쳐서 조사해 보니까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결실로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부모님으로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열심을 다해서 애쓰시다 보면은요, 그 다음은 이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 어느 순간에 큰 기근이 일어날지도 몰라, 어느 순간에 어려움을 닥칠지도 몰라, 공황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러나 그 이후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또 일찍 잘못해서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결과는, 그 이후는 누가 책임져 주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 위기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 복음이, 신앙의 복음이 계속 증거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냥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무 은혜를 받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택한 족속으로 세운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 존재가 그냥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좀 일찍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하나님이 다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신앙의 모범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가 물에 빠져 죽게 되면 목숨을 걸고 부모님이 건져내듯이 마찬가지로 영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싸움에 영적 전쟁,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을 계승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고 기도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를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의 역할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가기까지예요. 그렇게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시는 사도 바울은 천국 가서도 편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달려가듯이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신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내 신앙을 본받으라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범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모범된 거룩한 신앙생활로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마지막 시대의 위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모범된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축복의 종들이 되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에 아버지 신앙의 영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를 내려놓고 영적인 아버지 결단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은혜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다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종들 은혜의 생명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행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다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